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해부터 요한복음이 또 들어가는데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를 같은 관점에서 그리고 공적인 또 그런 관점에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기록했던 어떤 그런 게 그저 기록의 관점 어떤 그런 것으로 적었다 해서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계는 서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또 비슷하고 그러면서 특별하게 마태가 보는 어떤 그런 관점.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뭐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이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이 이방인들 또 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기록해 놓은 그 방식이 영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알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야 영적으로 먼저 알게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그러나 요한복음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잘 적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이 굉장히 틀리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만나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씀으로 뭔가 오는 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내 속에 들리는 말씀이나 감동되는 말씀이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그걸 내가 꼭 붙잡는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전부 약속.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도 그래요. 신호등도 전부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엇을 운전하거나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도 약속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이렇게 살아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이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약속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5시 30분으로 했다. 이러면 30분에 5시 30분에 나올 거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청년들, 자녀들 이렇게 그런 자녀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새벽에는 또 혜진이가 또 웬일로 이렇게 강혜진 집사가 나왔어요. 영상으로 보니까. 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붙잡고 오는 거예요. 느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말씀하는 방식. 여기에 우리는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른데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신호체계,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동물이 어떻게 사람 말을 다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도 한 가지 참 신기한 거, 초롱이라는 개가 있어요. 성만이는 뭐 좀 알아듣기나 앉아 뭐 이런 거. 지가 뭐 앉아라는 말을 알아듣겠어. 그런 뭔가 신호를 싹 듣고는 요럴 때는 앉아야 되는구나 딱 느끼는 거죠. 음? 그 초롱이도 앉아. 여기까지 좀 알고 조금 더 똑똑해가지고 기다려 이러면 안 먹어요. 가만 기다려. 그 신기하게 밥을. 그래도 막 유혹이 와가지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다려 이러면 그 기다려라는 그 세 마디 여기에 이 뭔가 반응을 해요. 그걸 먹어 하면 먹어요. 그 신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고 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3절에 보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땅이 온돈하고 그 이후에 3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셔가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내 삶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래서 이 새벽에 왔어도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오늘 뭔가 깨달음이 있고 말씀에 가슴을 탁 치는 게 있으면 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뭔가 모르게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고 가고 그렇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 우리 삶의 역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여기에 보면 말씀의 개념이 빛의 개념으로 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야, 말씀은 빛.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빛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이. 빛의 개념이 뭐예요? 빛의 개념은 어두움의 반대 개념이 있어요. 일단은 어두움의 반대 개념. 어두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독이나 아니면은 어떤 거짓말 아니면은 나쁜 거 여기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밝은 거, 응? 밝은 거. 부정적이고 나쁜 것에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가족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이렇게 있고 있는데 서민이가 이렇게 있는데 맥주 한잔 할까? 딱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같이 가족 여행을 가가지고 느낌이 어때요? 좀 좀 먹을 수도 있죠. 사람이 그 가족 여행을 왔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더니
서민이가 하는 소리가, 아니 목사가 어디 예? 그거 가가지고 이렇게 저 성도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마셔도 되냐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조금 개념이 이제 조금 내가 예를 잘 들은지 잘못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정적이고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하게 하지 마라, 과하게 하지 말고, 너무 과하게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쪽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밝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밝은 곳에서. 그래서 부정적이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막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나, 아니 뭐 그렇게 하면 막 죄 짓고 나쁜 짓 했으면 다 망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밝은 것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어둠을 물리치고 밝히 볼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로 길로 하여금 밝은 곳에서 살도록 하셨다 하는 게 빛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 빛의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길을 밝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밝기 때문에 이렇게 잘 걸어가고 부딪히지 않고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요. 당장 지금 여기에서도 불을 다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부딪히면서 막 그렇게 간다고요. 길을 알지 못하고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만큼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길이 안 밝혀질까? 사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제 삶에도 터닝 포인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교회를 교육전사 때 2번 옮겼고, 전임 전사 때 형님 밑에 갔고, 형님 밑에서 또 부목사로 구미시민교회를 갔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구미시민교회에서 올라올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그때 굉장히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고, 부교육자 중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내가 수석 부목사로, 내가 담임 목사님이 나갈 수 없어 수석 부목사님 내가 책임을 다지고 마지막 다 나갔어요. 부교육자 다 나가고 마지막 내가 나와준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싹 뽑았어요, 교회에서. 그때가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힘들게 하시는가. 그래, 그 기간이 계속 길면서 계속 그 한 1년 정도는 내가 책임지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로 가장 좋은 길, 정말로 가장. 그 중에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우리 집 애들이 서울말 쓴다는, 나는 굉장히 감사해요. 경상도 보리문디 돼가지고 가면요, 말을 못 고쳐요. 경상도 보리문디들은. 나는 내가 보리문디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걸 가지고 뭐 지역 비하니 이런 소리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이 길이 지금 힘든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요번에 제가 우리 집에 애가 이렇게 그 교통 참 신기하지. 하나님은 그 한 번, 하루 한 번, 이 뭐예요,
저거를 안 해놓고 보험을 안 해놓고 했는 그때의 이중추돌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진짜를 깨닫게 됐어요. 나는 정말로 다시는 내가 이 돈 가지고 뭘 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 돈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빼앗기고 또 돈과 이걸 가지고 자녀들 가운데 돈 버는 게 축복이다. 이런 개념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결단을 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민이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렇게 그냥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잘 막 이렇게 애플 서울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복인 줄 알고 그런 개념으로 나도 그렇게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철저한 회개. 그게 내한테 뭐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이 막 어떻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거 뭐 그거대로 갚아 나가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명히 해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개념은 빛의 개념이에요.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 여러분 뭡니까? 빛이라는 것은 삶의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밝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단순하다 그랬어요. 별로 어려운 거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꼭 붙잡고 매일매일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단순해요. 성질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 그거는 십자가로 질 거예요. 시기 나고 질투 나는 거 그건 주의 뜻이 아니에요. 뭐 그리 어려워요? 안 그래요? 남이 밉고 용서하기 싫고 하는 거 주의 뜻이 아니에요. 단순해요.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화가 확 치밀어 가지고 한번 뒤집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내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내한테 확 어떻게 해가지고 그럴 때 팔이 하나 부러져도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가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까지는 해놨어요. 팔 부러졌으면 팔 부러진 것까지만 그게 법이에요. 세상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법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팔 부러진 것까지만.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팔을 부러뜨렸으면 양팔을 다리까지 확 부러뜨리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인간은. 거기까지가 잘 안 돼요.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삶의 기준,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경하라 해요. 어렸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우리 형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요 우리 형님도 처음에는 아버지 모시러 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 안 했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제가 다 했어요. 이거 서로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불편한 거예요.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걸 좀 거리를 두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잘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분명히 뒀다고요. 그런 지금은 안 그래요. 형님이 오히려 가려고 하고 그렇게까지 변해온 거예요. 변해오고 바뀐 거예요. 예? 저는 막내라 가지고 이렇게 막내라 가지고요. 아버지 뭐 이렇게 신년이고 뭐 이렇게 할 때 인사를 잘 못해. 또 그리고 뭐 미국 갔다 오고 이러면은 갈 때 되거나 뭐 이럴 때 전화를 해주고 인사하고 또 오면 또 이야기해주고 이걸 큰형님은 굉장히 잘해요. 나는 잘 못해요. 그런데 형님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져 가지고 잘하더라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기준, 정부의 법이 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세상의 도덕론이 되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건 세상의 법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문제는 뭐예요? 죄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움직이는 자체가 죄 덩어리예요. 사실은 나쁜 짓을 더 하는 놈이 더 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 자체가 생각나는 것 자체가 전부 죄예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성경적인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여기 말씀의 개념이 있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대신에 자기 이름 넣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영존이라.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이 우주 가운데 전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실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코끼리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에 곰이나 이런 것에 힘이 딸리고 그리고 막 진짜 큰 뱀들 이런 거 보면 겁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에 또 악어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물에 빠져놓으면 우리가 막 물려 죽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연약하고 별거 아니고 그런 사람이지만 사람에게는 이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지능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 진짜 이 난방기, 온풍기가 같이 되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처음에 에어컨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혁명이 일어났다. 사람이 시원하게 만들어버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마이크 이런 것도 보면 옛날엔 그냥 육성으로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할 수, 사람이 이걸 해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고속도로나 이런 거 가면서 그 건물들, 그리고 막 사람이 지어낸 그 건물들을 한번 보세요.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뭔가 심어져 있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힘세고 그렇게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사람이 결국은 지혜로 지금 이 코로나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우리 인류를 이렇게 점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망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이 그것을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그런 것으로 결국은 치료약을 개발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다. 그래서 교회는요,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교회로 하나님이 분명히 모이게 안 했을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라고 굳이 모이라고 했던 것은 나도 살고 전도도 하고 그러라고 그 이유 때문에 확장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있으면 전도를 어떻게 해? 전도할 이유가 없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해도 이게 구심점이 없잖아요. 구심점이. 어떻게 해서 이 전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교회는 외연의 확장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명을 준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루라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뜻을 나는 따라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와 그 관계가 좀 덜커덕 걸리고 별로 좋지 않으나 결국에는 아버지와 이 관계가 좋아지면서 갈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실패해도 다시 순종하고 조금씩 순종하며 나간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접하였다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인간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인간 개념으로. 하나님은 인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 제가 너무 그냥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똥 쌀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 나와 옆에 이렇게 있으면 내 똥 싸 이게 조금 찝찝한 게 이게 뭔가 개념이 조금 그려지더라고. 여러분 안 그래봤나 봐요? 나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반려견을 나에게 보여주시더라. 얘들은 이렇게 똥을 이렇게 싸는데 그게 이뻐. 나는 볼 때 걔하고 내하고는 종이 다르거든요. 나는 걔의 주인이거든. 그것도 이쁘고 어떨 때는 교배도 시키고 다 하잖아요. 다 그러지만 그 이쁘게 보면서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똥 다 막 싸놓은 거 그거 다 치워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해진 곳에 똥을 잘 싸주면 너무 고맙고 이쁘고 그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빛의 어떤 그 개념으로 가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얻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그걸 결국은 성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성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영접해서 그 영접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영접한 사람의 마지막 한 가지 개념,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18절 말씀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진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내가 이렇게 탁탁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나타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다 마음대로 다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잘 알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을 오셨고 그걸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걸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일 금식 기도회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피조물. 우리의 자세가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다 내가 맞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게 다 맞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정확해요. 기도했으면 그냥 믿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간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피조물.
나는 피조물이다 하면 따라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뭐 이야기할 게 뭐 하나님 시키는 만큼만 하면 되지. 어떨 때는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그렇게 갈 때, 지금 어제도 이렇게 김홍일 성교사가 뭐 일 때문에 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김홍일 성교사 지금 그 시골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형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고맙습니다. 다른 뭐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형님 덕분에 저는 그래도 선교를 풍성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으니까 뭐 크게 돈 쓸 일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도 쓸 일은 많겠죠. 자녀들 학비도 들어가고 뭐 많겠죠. 어쨌든 그런데 그 시골에 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불만 삼지 않잖아요. 난 시골에 산다고 주눅 들지 않잖아요. 주눅 들까요? 오히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힘을 내고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요? 난 그러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당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만큼 거기에서 즐겁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게 우리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23절 너가 누구냐 22절에 이야기하니까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이 개념이 우리가 잘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준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개념이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되어준다. 이끌어주는, 말씀을 잘 이끌어주는 말이 되어준다. 이쪽으로 와.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은 이렇게 믿으며 살아야 돼 하는 말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길잡이, 가르침, 어떤 그런 것이 되어주는, 내 사명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의 사명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받아서 세상으로 전해주는 그것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모든 거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따라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은, 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세례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불 세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로,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나는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진짜 인내를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버럭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나를 버럭박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 지금은 버럭박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제가 굉장히 강했어요.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도 보통분은 넘더라고. 어이구, 옳다는 거를 우리 그 아버지가 뭐 좀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좀 숙여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자식들이 다 그 이야기, 끝까지 자기가 옳은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이야기를.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런데 어머니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낸 거예요. 우리 집 8번 나가도 8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거든.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 그 말씀에 따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들어오라 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주님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서 물로 세례를 베푸면 하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면 진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를 주신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여러분 하실 것만 하세요. 그냥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하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